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을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의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방금 봉독한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대화란 때에 연관된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기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첫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그 마음에서 전하러 갑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위대한 구속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서 주님을 섬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너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너의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 청년시절 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분의 첫사랑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첫사랑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여러분의 첫사랑과 지금 만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또 평생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신이 첫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첫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죠. 그건 짝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고 만나고 100일째 되는 날 또 만나고 1년 될 때 만나고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계속 만납니다. 100일 돼도 만나고 200일 돼 만나고 1년 뒤에 만나고 무슨 365일 기념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사랑을 돈독히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랑이 요즘 청춘남녀의 사랑이 금방 변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충무사랑병원에서 설교를 할 때 진리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는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이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영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면 그건 진리다 이것이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라고 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고요. 그분은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변적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교회 또한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지속적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취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저는 여러분이 그 첫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에베소 교회는 AD 33년부터 200년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 자체가 사실 교례적으로 교회 시대는 이미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미래의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AD 91년, 96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되지만은 영적으로는 바로 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실제 AD 33년부터 200년까지 교회죠. 우리 여러분은 본문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도 있죠.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에베소 교회를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잃어버려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 맞아요. 그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거로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에베소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근데 훌륭한 점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마지막 하나에서 거기서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책망받지 않는 유일한 교회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모두 다 교회마다 책망이 있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고린도에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후 동역자를 만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한 부부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를 그곳에 머물게 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 다시 들려 3년 반 동안에 그곳을 머물면서 두란노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어요. 사도행 19장에서 보면 그런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초창기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실행하였고 영적인 오전에 말씀대로 열성이 왕성했던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세상의 남녀 간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면 늘 그들의 처음 만났던 장소, 처음 만났던 때 그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예. 대부분의 첫사랑의 연인들은 처음 만났던 장소와 시간과 그 인상차기를 평생 기억합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보다, 인간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질고를 주신 우리 주님에서 그 사랑을 받았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84년 12월 겨울 어느 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받았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랑을 기억하면 지금의 나는 얼마나 나태하고 나는 얼마나 지금 사랑에 무디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한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사랑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싸울 때나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첫사랑을 간직해야 되겠죠. 그때 만났던 일을 다시 회상하게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첫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은 많이 있죠.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빗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날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해졌다. 하나님과 이브, 아담과 이브의 첫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돕는 자로 아내 이브를 주셨죠.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을 아시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했을 때 그녀는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한 번도 사실 만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처음 만난 그 이삭을 따라 가겠다 했습니다. 오직 그 종의 말만 듣고 엘리에셀의 종의 말만 듣고 간 것이에요.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카는 오늘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주 좋은 모형입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봉사했으나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기간 뒤에 그에게는 불과 며칠 같았더라. 바로 그 첫사랑이 그거예요. 7년이 바로 며칠 같았어요.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하는데 가장 짧은 방법은, 짧게 가는 방법은 좋은 버시라고 하죠. 예. 싫은 사람과 얼굴 맞대기 싫은 사람과는 단 100m도 가기 어렵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먼 길을 걷더라도 그건 행복한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했지만 그것이 불과 며칠 같았다고 했습니다. 첫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보아스가 있으면 또 룻이 있죠. 예, 룻이 있죠. 현명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룻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 곁에 있으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룻은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아비가일이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를 보내시오 나를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했어. 배교했지만 주님을 향한 아름다움이 있었던 솔로몬, 당연히 술렘 여인과의 사랑은 첫사랑이었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로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재림하신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모습이에요. 바깥에 창살을 통해서 몰래 싹 보시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술렘 여인 일어나 떠나자. 창살을 통해 몸을 보이시면서 주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거듭난 성도들만 그대로 딱 부르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예. 술렘 여인의 첫사랑 기다림과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 아닙니까? 에베소 1장이나 고린도서 1장 보면 모두 우리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나오죠.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첫사랑은 보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의 첫사랑의 관계는요, 보혈을 통해서 다리를 놓게 되었죠.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셀 수도 없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식당에서 5명이 밥을 먹는데 A라는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밥값을 지불했어요. 그 나머지 한 사람, 두 사람, 네 사람, 세 사람은 밥값을 지불해도 돼야 한대요.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예. 혹시 한 사람 더 오실 줄 모르니까 한 사람까지 더 여분으로 해놓은 거예요. 더 지불했다면 그 사람도 밥을 먹고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밥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모든 죄값을 다 2000년 전에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 누가 되는 간에 다 비용은 내가 다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마음껏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구속사역.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다. 그거보다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수고와 동행이고 인내이고 순종이고 감사와 찬양이 있고 기다림과 성숙이 있고 보혈의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하성의 진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물을 그 구원을 여러분 가치 없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도를 향한 수고와 동행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역교회의 가치인 것이죠. 오전에 저는 열성이 식어지면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열성이 식어지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것이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거기에 완벽한 처방전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열성이 식어지면 증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열성이 식어졌을 때, 사랑이 식어졌을 때 대처할 완벽한 처방전이 바로 저는 에베소 2장 1절로 7절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의 첫사랑을 기억하라이지만 그 열성이 식었을 때 유일한 처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너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첫 번째는 기억하라면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에베소 교회가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위와 수고가 따르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죠.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을 것을 아노라.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수고를 동반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수고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수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와 행위에 있는데 땀이 없을 리가 없고 내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없지요. 쉽지 않습니다. 행위가 필요합니다. 수고라는 것은 땀이 날 때까지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는 척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내가 바치는 것이에요. 흔히 교회에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관련해서는 언덕에서 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의 비유해서 말할 수 있죠. 뒤에서 말로만 하고 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 하나 까딱 하나만 대고 수레에 대고 민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손으로 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온몸을 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교회의 성도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됩니까? 두 손을 받쳐들고 온몸으로 밀어야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중대한 사역과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밀어서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앞에 가 있는 사람은 방향키만 제대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 가는 사람까지 온몸을 다해서 싣게 되면 그 사람이 탈진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키를 누가 잡아요? 누가 수고하고 누가 인내하며 누가 그 행위로서 땀을 흘리는 것인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또 인내가 있어야 된답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정말 에베소 교회는 지치지 않았어요. 지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정말 훌륭한 본을 보이고 있어요. 섬기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한 교회입니다. 지칠 때까지 열심히 일했고요. 성도 희생적인 수고 없이 지옥교회는 강성했지 않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인내를 이끌어 나갔고 성도들은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동요하지 않고 꾸준한 일에 동참하여서 교회 사역을 같이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딱 골라낸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식이 출중하고 체계가 잡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짓 교사와 거짓 교례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왜 배웁니까? 저 많은 책들을 왜 공부하고 왜 배우고 왜 시작도 하고 그러십니까? 다른 옆에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건 제가 하는 목입니다. 가르치고 양육은 건 제 목이고, 여러분이 지식을요 다른 성도에 가르치고 자랑하려고 다른 성에 뽐내고 먼저 배웠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은 여러분 자칭 그 거짓 교사들, 사도라는 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빨리 분별력으로서 찾아내서 골라 속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성도라면은 지식 안에서 지식 가지고는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3년, 4년의 지역교회에 잘 참여하면 지식은 평준화돼요. 먼저 들어오신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처음에 들어오실 때 몰랐잖아요. 3, 4년 꾸준히 계시니까 많이 알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역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그 지식 수준은 평준화돼요. 한계에 다 어느 정도 한계에 오르게 됩니다. 시간이 먼저 왔다 나중에 왔다 그 차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자랑하려 그런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교회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분별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식을 다른 데서 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이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내가 혹시 지식을 잘 알았다 하더라도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럭커만 목사님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그의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 지식은 이 세상에서 따라올 자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를 넘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할지라도 늘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당장 5분 내에 내 모든 지식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행위와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를 배우기 위함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첫사랑에서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열정에서 식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첫사랑의 회심과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의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저버리면 촛대로 옮긴다. 너에게서 있는 사역 다 뺏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저버린 것은 정말 책망받을 일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 부분에 책망받고 있습니다. 행위와의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으면서도 첫사랑을 저버린다면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인가? 강한 정통성을 가지고 일하였고 그러나 차츰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되어감으로써 첫사랑이 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 침례교회가 가장 정말 유념해야 할 그런 권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글 김영성을 통해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통성이 있고 정말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자칭 사도라 하는 그런 사들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도 설교도 기도마저도 형식화되어 버린다면 교회는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냉랭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일 때 하나님부터 거절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첫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지옥의 형벌과 죄인에 대한 연민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시대도로 꺼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첫사랑을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첫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구원받아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시인하는 것은 자신의 첫사랑을 늘 증거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고 거리 설교는 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로 나갔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한글 김정 성경을 떳떳이 들고 나가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성경이 부끄럽지 않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에 대전에서 한 지체가 전화 왔어요. 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이 전화가 왔는데 공무원고시 시험 준비생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그 교회에서 자기만 향한 김정일성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나를 외톨이로 만들고 나를 왕따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에요. 형제님, 저도 장로교회에서 2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어떻든가요? 힘들죠? 외롭죠? 외롭고 힘들어요. 그럼 거기서 과연 최선의 대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도 과거에 거기서 나도 이 교회를 변화시키자. 나도 좀 무언가를 해서 이 개혁을 한번 불씨를 당기자. 전도사님도 강도사님도 목사님도 변화시켜서 이 교회를 정말 바른 말씀으로 이끄는 교회를 만들자. 저도 시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단이 딱 잡고 있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형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곳에서 빠져나오라. 성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기까지는 계속 어려움이 당하는 것입니다. 형제님 지금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대요. 네.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받는다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 무엇을 두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곱지 않은 시선이라든지 그런 왕따 같은 시선을 두려워한다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한글 김정일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언제부터 내가 사랑이 변질되었고 열성이 식어졌는지를 자신의 좌표를 봐야 돼요. 좌표, 가로, 세로, 축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내 신앙이 나태해야 되는지, 첫사랑이 저버리게 되는지. 너는 처음 일들을 생각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어떤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 이후에, 어떤 육신적인 일들 이후에 내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변했고 첫사랑이 변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첫사랑이 내가 식어졌거나 여러분의 열성이 식어졌다면 그 순간이 언제부터인가를 빨리 좌표를 잡아야 돼요. 아사홍은 35년 치리하고 36년째 그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41년 6년간 발병나서 죽은 거 아닙니까? 예. 자백하고 자신의 좌표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무관심하고 냉랭하고 방종하고 유부단하고 내가 교만하고 진지하지 못했고 말씀을 읽지 못했고 묵상하지 못했고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고 예배를 중히 여기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시점을 빨리 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좌표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비행기 조종사가 한번 실패하며 떨어지면 다시금 조종관을 잡을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낙오하게 되면은 다시 사역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한번 실패는 그로 끝이는 것이에요. 너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첫사랑을 늘 간직하려면 세 번째,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해야 합니다. 6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파의 행위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제도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실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죠. 저는 강단에서 내려오면 여러분과 동일한 형제요 자매로서 또 형제요 또 같은 지체로서 동등됨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로만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려가면 저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저의 형님이 되고 또 동생이 되는 것이죠. 때론 여러분의 조언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걸 성직자와 편도를 구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권위를 육신적인 권위까지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사꾼이 아니고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 한다면 니콜로파 행위란 분명히 미워하고 주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는 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죄 지은 거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자백하려면 꼭 저에게 꼭 얘기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고해성사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먼저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저의 사명이고 또 저의 본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오랫동안 버리지 않는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웬만해서 1년 동안 손에 닿지 않는 건 많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에 쓸데없는 물건들이 차는 거예요. 이사 갈 때 보면 막 쓸데없는 물건 많이 나오는 것이 이유가 1년 동안 여러분의 손에 가지 않는 건 그건 내 거 아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풍기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꺼내잖아요. 이게 여러분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몸에 닿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쓰지 않는 것은 남을 주거나 그건 버려야 할 물건입니다. 다른 사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여러분이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죠. 낡아도 꼭 필요한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글과 그림, 글씨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 인사동에 가끔씩 머리를 식힐 겸 해서 자주 갑니다. 자주 간다는 뭐 매달마다 가는 것이 아니지만 갈 때마다 좋아요. 인사동에 가면요 골동품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좋아요. 골동품들이 많아요. 저는 오래된 물건이 좋습니다. 달아도 쓸 수 있다면 더 좋아요. 저는 왜 여러분 오래된 물건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얘기거든. 개인적으로서 모던하면서도 앤틱 스타일을 좋아해요. 고풍스러운 걸 써도 질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로 또 오래 사랑받았기 때문에 오래되는 거예요. 그런 물건은요 냄새가 나도 품위가 있어요. 깨어져도 당당해 보이고 빛이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어요. 이건 내가 이제 오래 써야지, 오래 입어야지, 오래 사용하지 한다면 그때부터 거기에 그 물건에 애착이 갈 거예요. 똑같은 그림, 똑같은 물건들 있는데도 하나 딱 사오면 집에 오면 그건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는 이건 내가 돈 주고 산 것이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애정을 가지면 더 애정을 더해서 이제 사랑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꽃병을 여러분 마음에 들어 샀어요. 그건 날마다 닦고 먼지를 털고 그러죠? 애정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낡아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백년해로를 하는 노부부가 아름답죠? 왜 아름답습니까? 중년에 사랑하는 부부가 멋지고 아름답죠? 백년해라는 노부부나 중년의 사랑의 부부가 왜 아름다운 것인가? 금방 만났다 헤어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가치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형제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자식과 아버지 또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 귀하고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주님과 여러분의 사랑 관계입니다. 첫사랑을 간직하는 교회는요, 그걸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지 못하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게 되죠.
축구나 야구나 단체 경기를 할 때 보면 한두 사람이 문제면 그 사람만 빼면 돼요. 그렇죠? 전부 다 문제 있어요. 그러면 감독을 바꿔야 돼요. 그러죠? 예, 그러면 해결돼요. 한두 사람이 문제면 그것은 교체하면 다 바로 해결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전체가 다 문제 생기다면 저에게 문제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못 따라오는 성도도 있고. 원래 교회가 원래 그런 다 그거기 때문에. 완벽한 그렇게 모두 다 신실한 성도로 항상 채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최대한도로 모든 성도들이 다 첫사랑을 잊지 않고 열성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 수를 자랑하고 가짜 은사를 자랑하고 주님의 피를 증거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고, 그런 교회는 첫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설교할 가치도 없지요. 우리는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사랑의 회심과 헌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짓는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점검해서 첫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걸 기억하고 회개해서 처음 일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는 많은 변함이 있어요. 스마트폰도 오늘 사면 내일 중고가 되는 것이에요. 많이 변하는데 인간도 변해요. 얼굴도 변하죠. 심지어 사상도 변하고 풍속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인 것도 상황도 변하고 경제도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여러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편단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큰 사랑을 주님께서는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눈동자처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 나도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서 가지고 있느라.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천안 성인침례교회가 그 첫사랑을 늘 간직해서 주님 앞에 떳떳이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